자, 찬송가 3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노래죠. 여기서 선하시다라는 것은 악을 미워한다. 곧 이 공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두 속성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두 속성에 대해서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보면은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6장 8절에도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은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으로 인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를 징계하시는 본으로 인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9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홀로 기사를 행하시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또 별들을 지으시고 해와 달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들을 사랑하셔서 그 만물들에게 풍성한 호흡과 만물과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를 징계하시는 그런 선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애굽왕 바로에 대해서 징계하심으로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장자 첫 아들을 죽이신 것이 그것이 어떻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징계하심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그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홍해를 가르고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애국 군대를 물에 빠뜨리신 것을 인해서 또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백성을 광야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끊임없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도 보면은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게 감사라.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또 21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감사 제목은 이와 같이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그리고 악한 대적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7절 이하에 보면은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리고 힘들게 했던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아모리인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계속해서 악인들을 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신 성품은 악인에게는 큰 두려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살기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게 되고, 그러나 악을 도모하고 의인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내리시게 되죠. 지금 전 세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 탈레반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것. 자, 이것은 정말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그 민족으로서는 정말 두려운 일이죠. 많은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탈레반의 그 정치 속에서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떠나가고 있죠.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자들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자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악인들이 세력을 얻고 잘되고 형통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분명히 가르시고 종말에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보상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7편 1절 이하에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자, 악한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라는 것이죠.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염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을 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25장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 양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왼쪽에 있는 곧 염소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곧 지옥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보면은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곧 악인은 영원한 벌, 그리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분명히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나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와 그리고 보상을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었고,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에 속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죠. 곧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혹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편이 되어 주셔서 결국에는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악한 자들에 인해서 핍박하고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이르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같은 이 땅에서의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나서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결말이 납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그동안 죽음을 맞이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한다면 끝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악인의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아도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의인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하늘에서 반드시 큰 상으로 보상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날에 의인의 편에 서서 생명의 부활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아포칸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